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더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날마다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권사가 된 지 몇 년째야, 집사가 된 지 몇 년째야, 혹은 목사가 된 지 몇 년째야, 이걸 자랑할 때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달아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삽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살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이 잘못 갈지 알 수 없거든요. 요즘에 신문을 참 어렵게 만드는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은 정파를 떠나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표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은 막 판단하고 이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는 어차피 4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다가오거든요. 그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교회 내에서도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정신 차리고 사는 겁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하고 어쩔 때는 욕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을 향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끝내는 겁니다.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된 거죠. 자, 통일이 되고 났는데 이 두로왕이 종종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요. 자, 뭘 보내냐면 이 사절단도 보내고, 여러분 이 사절단을 생각할 때 그 당시로 한번 가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목수들 오고요, 석수들 오고요, 여러분 왕궁을 지을 만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 두로왕 히람에게 식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땅이 무용로로 사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것들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 되자, 우리가 함께 교육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너무나도 화려한 장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을 교만으로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실 때 우리는요 종종 그것을 교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교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늘 혹은 이번 주일 혹은 다음 달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마음을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이제 그 사절단이 쫙 오는 겁니다. 왕궁을 지을 수 있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의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는데요. 근데 그것을 지을 만한 막 목재들도 오고 돌도 오고 막 화려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장면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화려함에 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거든요. 하다 보면 우리 자녀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해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장면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다윗이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다윗이 주목하는데 무엇에 주목하냐면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라는 이 문장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성공적인 삶에 주목하기도 하고요. 종종 우리는 내 뜻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심에 주목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새벽에 오면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너무 기특한 마음도 들지만 하나는 이 기도하는 순간이 아이들에게 삶의 습관으로 잘 적용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새벽에 오는데 절대로 밤새서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밤 안 새고 왔지? 네. 근데 사실 이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물어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제가 자꾸만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딱 오면 그때부터 이렇게 막 긴장이 됩니다. 제가 예일중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요 한 15분에서 20분 하거든요. 주일날 한 3번 설교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주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뭐 제가 가서 설교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 비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자기 직업을 비전으로 생각하고 막 살아요. 목사님, 저는요 이런 직업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은 그걸 비전으로 착각해요. 네, 여러분 택시 운전사가 꿈일 수 있습니다. 뭐 요리사가 꿈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가 꿈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게 비전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내 꿈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아이들은 꿈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선생님이 꿈이에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꿈인 거지 선생님이 돼서 어떤 삶을 살겠다는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그러면요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선생님이라도 같은 정치인이라도 같은 요리사라도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이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는 삶을 만약 우리 아이들이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여러분 이게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결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도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스텝이죠. 교회 문을 나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번역본으로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야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자기의 왕권을 떨치게 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2장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자기의 왕권을 떨치게 하신 것. 자, 이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권을 튼튼히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같이 다시 한번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사를 맡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려는 데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래전 슈바이처 박사가 여러분 철학 박사도 있고 의학 박사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직업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님을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의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여러분 본인들의 나라에서도 잘 먹고 잘 살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기로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아이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중요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깊어지고 더 낮아져서 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말걸으심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말걸으심을 경험하며 오늘 다윗처럼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말걸으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말걸으심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년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 성도님의 수술을 마치고 하나님 그 자를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멀리에 있는 사랑하는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말그릇임을 경험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하옵나니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말그릇임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오늘도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은 자리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 때문에 성공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어른 세대가 되기를,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통해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소서. 네 번째,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다섯 번째, 한 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